11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을 쳐다봅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11절 다 같이 합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말세의 성도가 더욱 힘써야 할 일들, 여러분들이 세상 살면서 뭘 가지고 힘을 쓰십니까? 학생들은 대학 입시를 놓고 입시를 위해서 열심히 힘써 공부합니다. 공무원들도 나라를 잘 행정 처리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서 힘써서 일을 하고 있죠. 가정주부들도 힘을 다해서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서 식사를 준비하고 이렇게 하죠. 힘쓰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힘써서 살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성도로서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말세가 뭐냐면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이 시대에 우리 성도님들이 힘써야 할 일들이, 더욱더 힘써야 할 일들이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아시겠죠? 더욱 힘써야 될 게 뭔가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 주의 재림이 가까운 말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욱 힘써서 할 일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7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7절, 베드로전서 4장 7절 크게 읽읍시다. 시작.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베드로전서는 베드로 사도가 기록한 거죠. 사실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 때는 성도들이 굉장히 힘들 때였습니다. 복음 전하다 핍박을 받아서 예루살렘에서 유대 땅으로 또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당하고 스데반 집사님 같은 경우는 순교를 당하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투옥을 당하고 예루살렘에서 도저히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아서 살 수가 없어서 예루살렘에서 흩어져서 유대 땅으로 또 사마리아 땅으로 이렇게 흩어져 갔죠. 이런 어려운 초대교회의 핍박이 많은 그 시대에 베드로 사도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격려하기를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뭐예요? 정신을 차리라.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외적으로는 핍박이 있고요. 또 내적으로는 어때요?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차를 찾는 거예요. 마귀는 눈에 안 보이잖아요. 박해하는 거는 눈에 보여요.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매를 때리고 투옥시키고 이런 외형적인 건 눈에 보이는데 외적인 공격이죠. 내적으로는 또 어떤 게 있어요? 눈에 안 보이는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차를 찾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마귀가 눈에 안 보이니까 없다고 아주 간주하고 살아요. 마귀가 없다고 간주한다고 마귀가 없나요?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만은 여러분, 왜 우리가 실수하냐? 왜 후회하는 삶을 사느냐?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의지가 부족한 것도 있지만 마귀가 두루다니며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찾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군인들도요, 이런 철책을 지키는 대한민국 장병들도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요, 철책이 뚫리면 되겠어요. 철책이 뚫리면 이게 낭패를 당하게 되겠죠. 세상의 군사들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군생활을 해요. 제가 예전에 군복을 있을 때 집차를 타고 가는데 우리 운전병이 이렇게 운전을 하는데 제가 옆에서 이게 뾰족한 게 나무가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 그랬더니 졸리면 무릎을 찔러란다고. 졸리면 큰일 나거든요. 산에 가다가 철책 밑에 페이바브 되는 게 거칠거든요, 산이. 그 집차를 타고 가다가 만약에 꾹뻑 졸면요, 낭떠러지에 굴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는 이
수송부가 굉장히 군기가 셉니다. 왜냐면 이 운전하다가 실수하면 많은 사람이 이제 피해를 보잖아요.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제는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옆에 집차를 타고 이제 저는 이제 군복이니까 같이 그 형제하고 가는데 운전병이 이게 뾰족하게 있어요. 이렇게 나무 같은 게 이렇게. 예, 뭐냐, 그러니까 졸리면 그걸 무릎을 찔러서 잠을 깬다 그래서 아이고 참 대단하구나. 이게 세상의 군사들도 긴장을 풀면 사고가 생기는데 하물며 우리 그리스도의 군사 되신 그리스도인들이 어때요? 긴장을 풀면 되겠습니까? 정신을 차리고 베드로 사도는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참 정말 실수하는 건 한순간인 것 같아요. 이번에 그 스위스에서도 우리가 차를 스위스 수도가 베른이라고 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구도시예요. 가봤더니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 도시 한복판에 집들이 예쁘고 강물이 흐르고 말입니다. 그 위에 아주 전망대처럼 공원에 올라가니까 다 보여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제 집사람하고 저하고 그 차를 주차장에 파크해놓고 이제 구경하러 올라와서 사진도 찍고 이제 스위스의 그 베른 도시를 아름다운 도시를 보았어요. 참 정말 대단한 도시더라고요. 어쩌면 이렇게 예쁘게 도시를 꾸며놨는지. 그래서 우리가 다 한국 사람도 많이 만났고 했는데 그래서 또 우리 선배 목사님 사모님 전도도 하고 전도지 가지고 보고 잘 받아주고 이렇게 해요. 끝나가지고 차 타고 이제 다시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차를 타려고 빌딩에 들어갔다가 그 지하 주차장이 이게 뭐 어디로 들어갔는지 알 수가 없어서 제 후배 목사님이 저희들 이렇게 해줬거든요. 픽업을 해줬는데 그분이 지하실을 들어가다가 헛디뎌가지고 그냥 밑으로 떨어지셨어요. 얼마나 놀랐는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크게 다치지 않고 운전할 수 있었어요. 제가 그때 느낀 게 뭐냐,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이 한순간의 실수예요. 한순간에 좀 더 급하지 않게, 좀 더 신중하게 봤더라면 안 넘어졌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학교에 가면 차렷, 열중시ot, 차렷, 뭐가 차렷? 정신 차려, 그거예요. attention 영어로. 차렷 하는 거는 차렷, 열중시ot, 차렷, 그리고 몸도 차리지만 정신 차려 있어요. 신앙생활도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근신을 예전에 제가 평신도 시절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 근신에 대해서 설교했던 게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근신이 뭐가 근신이냐면 옛날에 어머니들이 물동이를 머리에 이고 이렇게 다닌 적이 많았어요. 그렇죠? 옛날에 요즘엔 그런 거 없는데 옛날 우리 어렸을 때는 어머니 할머니들이 머리에 뭘 이고 다니는 걸 많이 이고 다녔어요. 근데 머리에 물을 이렇게 이고 다닐 때 물이 떨어지면 흘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나 할머니들이 물을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해고 걸어갈 때 얼마나 조심스러워요. 조심조심 집으로 가서 물방울 떨어지지 않게 잘해서 그 물을 잘 집으로 운반해야 되잖아요. 그게 근신이라는 거예요. 그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제가 평신도 때 근신에 대해서 수요예배 때 설교한 게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근신하라, 근신하라, 기도. 그러니까 이 어머니나 할머니들이 물동이를 이렇게 이시고 머리에 이고 물을 새지 않게 조심조심 걸어서 집에까지 하듯이 이게 근신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조심조심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세의 성도가 더욱 힘써야 할 일들이 뭐냐? 근신하여 뭐예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넘어지고 난 다음에 기도해요. 병든 다음에 기도해요. 교통사고가 난 다음에 기도해요. 가정이 깨진 다음에 기도해요. 네? 실패한 다음에 기도해요. 제가 질문합니다. 당신이 실패하기 직전에 뭐 했습니까? 당신이 교통사고 나기 직전에 뭐 했습니까? 당신이 병들기 바로 직전에 뭐 했습니까? 사전에 기도 많이 했더라면 질병이 왔다가도 물러갈 것이고 교통사고가 왔다가도 성령 충만하고 기도 많이 하면 천군 천사가 함께해서 비껴나가게 해주실 것이고 우리가 넘어지지 않았더라면 그렇죠. 그러니까 넘어진 다음에 저도 뭐 마찬가지죠. 여러분이나 저나 뭐 다를 게 있겠습니까? 저도 넘어질 때가 많고
참 이렇게 그럴 때가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기도하자는 거예요. 사실 제가 이번에 로마하고 이태리 그 밀라노를 대한항공을 타고 인천에서 출발을 했어요. 한 13시간 갔어요. 이게 러시아 때문에 이게 유럽으로 가는 비행기가 빙 돌아가요. 러시아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러시아 항공을 쓰지를 못하니까 빙 돌아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행기가 더 많이 가는 거예요. 13시간까지 안 가는데 이태리가. 13시간 가는데 많이 갔어요. 근데 이제 23일 날 출발을 했거든요. 5월 23일 날 출발하면 로마에 5월 23일 날 도착해요. 그리고 5월 23일 도착하면 잠자고 일어나서 5월 24일 오전 10시 반에 설교를 해야 돼요. 그러니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비행기를 타고 가서 23일 날 갔으면 23일 날 도착을 해가지고 로마에 13시간 비행기 타고 도착하면 뒤집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23일 날 저녁에 떨어져서 잠자고, 그리고 아침 10시 반에 가려면 8시, 9시에 준비해서 교회까지 가야 돼요. 그 10시까지는 가서 준비했다가 설교해야 되거든요. 그러니 시차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가면서도 기도해야겠구나. 시차가 있으니까. 사람이 뒤바뀌면요, 낮에는 졸리고 밤에는 말똥말똥한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에 관광 같으면 괜찮은데 설교하는 사람이 졸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23일 날 도착해서 로마에 24일 날 아침 10시 반에 10시까지 교회 가가지고 설교 준비하다가 10시 반에 딱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긴장할 수밖에 없죠. 기도했어요. 하나님, 시차가 없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전능하시니까 내가 하루가 뒤바뀌었다 하더라도 졸지 않고 맑은 정신에 설교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어떻게 됐을까요? 집사님, 제가 깨끗하게 졸지 않고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열흘 다 지나고 이제 로마 다빈치 공항에서 인천공항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가는데 이제 가면은 목요일 날 가면은 금요일 날 도착을 해요. 금요일 날 오후에, 저녁에. 그럼 전 금요일 날 오후에 떨어지면 제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여기 7시에 금요 기도회가 있어요. 공항에서 3시 반에 도착하면 4시 반에 나와가지고 여기 오면 5시 반. 집에 가서 간단하게 세수하고 밥 먹고 오면 여기 7시에 금요 기도회를 해야 돼요. 금요 기도회 끝나고 난 다음에 저녁에 자고 토요일이 어제잖아요. 어제는 뭐예요? 주보 다 이렇게 만든 거 보고 또 설교 마무리하고 그리고 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이 이제 하룻밤 자고 오늘이에요. 정신이 없어요. 또 바뀌었어요. 10시간 이상 비행기 타고. 그러면 제가 주일날 오늘 아침 설교하죠. 오후 설교하죠. 저녁에 또 가난교회 가서 또 설교하죠. 내일은 또 저녁에 또 신학교 가서 강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스케줄이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나는 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시차 때문에 어렵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오자마자 그래도 잘 몸을 추스리고 토요일 날 좀 잠을 잤어요. 오늘 아침에 일어났더니 거뜬하게 아침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말 하느냐, 자기가 부족한 거, 자기가 연약한 거 가지고 고민하지 말고, 상황은 힘들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여건이 힘들어도 뭐예요? 기도하자는 거예요. 기도를 왜 합니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기도하죠. 기도를 왜 해요? 내가 부족하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말세의 성도들이 더욱 힘써야 할 일들이 뭐냐?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쉬운 게 있죠. 부족한 게 있죠. 그러니까 기도한다 이 말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해요? 어텐션, 정신을 차리고 차리고 근신하여, 이렇게 물통에 떨어지지 않게 이렇게 조심조심 시험이 되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할 것을 베드로 사도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그 고난을 당하고 외적으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당하고 투옥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형제들이여,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힘내십시오. 주님 재림하시면 여러분들은 주님 나라 갑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정신을 차리세요.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할 것을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에게 아주 이렇게 편지를 쓴 거예요. 이게 베드로 전서요. 네? 서신서입니다. 이게 베드로가 쓴 편지요. 자, 봅시다. 깨어서, 첫째는 뭐예요? 근신하여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따라합시다. 깨어 기도하자. 예, 깨어서 기도하자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창조주세요.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세요. 근데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어땠어요? 기도하며 사셨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하루를 출발하기 전에 기도로서 하루를 시작했던 것이 마가복음 6장 35절인데 다 같이 읽읍시다. 크게요.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그러니까 새벽 미명이죠. 동이 터오기 전에 아직도 새벽이 안 돼가지고 새벽이 이제 올까 말까 하는 그 어둑어둑할 때 예수님이 일찍이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24시간을 살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 우리 주님은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셨습니다. 제자들을 선출하기 전에도 뽑기 전에도 밤이 맞도록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12제자를 세우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공생애를 출발할 때에도 40일을 금식하며 광야의 성령이 끌려 기도하셨다고 했습니다. 물론 사탄이 시험했을 때 기록된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셨죠. 예수님은 공생애를 출발할 때도 그 40일을 줄이시면서 금식하며 기도하시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십자가를 앞에 놓고도 어때요?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구원의 모든 것을 매듭짓는 마지막 십자가 앞에 우리를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하여 겟세마네 동산에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던 겁니다.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했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자, 마태복음 26장 38절 크게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예수님이 말입니다. 고민을 하셨대요.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아무 부족함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 우리 위해서 온 거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자 그랬어요. 자, 39절 예수님의 기도 모습을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이 말입니다. 피땀 흘려 기도해 얼굴을 땅에 대시고, 와, 예수님의 얼굴이 흙이 묻었을 거예요.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십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요 기도하는 주님이셨어요. 자, 봅시다. 히브리서 5장 7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계실 때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준비하며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부활시켜 주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으로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주님은 십자가를 앞에 놓고 기도하셨어요. 십자가는 사명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의 사명. 주님은 우리들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뭐예요? 영혼 구원하고 제사 삼으라는 사명을 줬어요. 예수님은 큰 십자가를 앞에 놓고 기도하고 그는 십자가를 감당했어요. 근데 제자들은 주님의 십자가를 감당 못했어요. 왜? 졸고 잠으로 인해서 주님을 부인하고 떠났어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자들은 주님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조그마한 십자가 사명이 있다면 이것을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서 감당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을 향해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다 크게 읽읍시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이게 뭐예요?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왜 시험 든 줄 아세요? 기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기도 안 하는 것은 내가 불순종하고 의지가 약한 것도 있지만 사탄이 기도하지 못하게 방해하는데 넘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우선순위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깨어 기도하라. 어떻게 해요? 그러면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은 뭐 굴뚝 같아요. 나는 기도한다. 뭐 마음으로는 다 뭐 만리장성을 쌓는데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해가지고요.
깨어 기도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시겠습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말세의 성도가 더욱 힘써야 할 일들이 뭐냐? 깨어 기도하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 교도갑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부여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니까. 예, 3절을 제가 봅니다.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무시하니까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5절입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짓 7절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정할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십니다. 자, 봅시다.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주님이 비유로 우리에게 가르쳐준 말씀이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이에요. 어떤 비유예요?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무시하는 묘한 사람이 있었어요. 재판장이. 근데 그 도시에 어떤 과부가 말입니다. 재판장에 가서 내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달라고 했어요. 근데 이 재판관이 무시하죠. 이 과부를 무시해서 안 듣다가 속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지만 저 과부가 자꾸 와서 나를 번거롭게 하니 귀찮아서라도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랴. 내가 안 풀어주면 늘 와서 나를 막 풀어달라고 괴롭게 할 거 아니냐. 그래서 할 수 없이 풀어줬다는 거예요. 권한을. 주님이 하신 말씀을 들어보세요.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불의한 재판관만도 못하겠느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주님이 풀어주시리라. 보세요. 세상의 불의한 재판관도 귀찮아서도 그 여인의 간구를 들어줬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기도를 왜 응답지 않겠느냐? 저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니다. 속히 응답하리라. 원한을 풀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냐. 믿음이 없어서 안 되는 거예요. 믿음. 기도도 믿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밤낮 부르짖죠. 기도. 근데 많은 사람들이 밤낮 부르짖는 게 아니라 밤낮 걱정을 해요. 밤낮 고민을 한다고요. 밤낮 조절해요. 그러니까 우울증 걸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우울증 걸린 게 무슨 뭐 훈장인 줄 아세요? 목사님, 우울증 걸린 거 이해해 주세요. 감기 걸리듯 걸렸어요. 이해는 해요. 그 사람을 내가 정죄하는 건 아닌데 답답해서 하는 소리예요. 성경에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죠. 언제 우울하라고 그랬어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그건 안 듣잖아요. 그래서 그게 안타까워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깨달았어요. 밤낮 부르짖어 기도하면 되겠구나. 밤낮 고민하는 게 아니고요. 밤낮 밤이 새도록 걱정하는 게 아니고 밤낮 부르짖어 기도하면 오래 참지 않고 속히 주님이 응답하겠다. 그분이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조건이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으로 기도할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사랑의 특징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하나님 품속이신 독생하신 하나님을 보내줬어요. 아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었는데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도 은사로 안 주겠느냐라는 겁니다. 제가 어떤 자매를 중매해서 결혼했어요. 그 형제는 미국에서 있는 그 교포 형제였어요. 돈이 제법 있었어요. 근데 결혼하는 날 보니까 제가 중매했던 그 두 사람을 소개했는데 옛날 얘기입니다. 친구 목사님 교회 청년이었어요. 여기는 또 우리 자매였고. 근데 이제 결혼은 예물을 주잖아요. 근데 이제 그 형제가 총각 때부터 돈을 많이 모아서 내가 신부 될 사람에게 반지를 준비하게 돼가지고 열심히 돈을 모아가지고 말입니다. 다이아 반지를 했는데 2캐럿짜리를 난 생전 처음 봤어요. 2캐럿짜리를 준비했더라고요. 그래서 결혼하자마자 이걸 선물로 줬어요. 누가 내 신부가 될지 모르나 내 신부가 될 사람을 위하여 총각 때부터 돈을 열심히 돈을 모아가지고 2캐럿을 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형제가 사랑이 많다, 잘했다 이렇게 칭찬을 했어요. 목사님한테도 하고 교회에서 잘하는 믿음이 좋은 형제였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자매가 나한테 와서 자기 신랑 흉을 보더라고요. 뭐 어떠고 저떠고 그래요. 그래서 그 자매야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 형제가 얼마나 당신을 사랑하면 예물 반지도 2캐럿짜리인데 왜 그래? 그거를 줬는데 뭘 못 주겠어. 자, 이게 예화가 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줬는데 뭘 못 주겠느냐 말이에요. 뭐 예수님이 2캐럿짜리는 말은 아니지만 비유를 한 겁니다. 이렇게.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자기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왜 우리에게 주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세요. 사랑은 주는 겁니다. 뺏는 게 아니에요. 나는 우리 어머니가 나를 사랑했어요. 다른 어머니도 마찬가지죠. 어머니는 저에게 주시는 걸 좋아했어요. 달랠 때마다 줬어요. 옛날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가 양장점을 했거든요. 학교 끝나면 어머니한테 가서 1,000원만 줘? 그럼 줘요. 왜? 짜장면 사먹게. 어머니가 안 준 적이 없어요. 선벌기 때마다 주시고 선벌기마다 주시고. 우리 어머니는 돈을 쓰는 분이 아니에요. 옛날 이북 분들이 돈을 쓰나요? 안 쓴다고요. 짜장면도 안 잡어요. 돈이 있어도 안 써요. 보니까 저 구석에서 라면을 잡수고 계시더라고요. 나는 간식으로 짜장면을 먹는데 우리 어머니는 식사로 라면을 잡고 이렇게. 돈이 있는 분도 그래요. 그런데 자식한테는 주는 거예요. 와, 내가 과외비가 없다고 하니까 우리 어머니가 밖에 나가서 그 옛날 고등학교 시험을 봤는데 아버지가 잠깐 사업이 힘들어 돈을 줄 수 없으니까 어머니가 밖에 나가서 옷 팔아가지고 5,000원 가져와서 야 가져가 빨리 과외비해서 이제 몇 개월 있으면 고등학교 시험 보잖아. 어머니가 5,000원 주셨어요. 여러분 사랑은 주는 겁니다. 우리 어머니가 나 5,000원 주면서 저놈이 크면 내가 효도 받아야 줄까요? 아니에요. 그냥 주는 거예요. 사랑은 내리사랑인 거예요. 대가 없이 주는 거예요. 참 우리 어머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어머니가 어머니보다 저를 더 사랑한 것 같았어요. 참 정말 당신은 하나도 안 썼지만 그 아까운 거를 자식에게는 손버릴 때마다 줬단 말이에요. 사랑은 주는 겁니다. 뺏는 게 아니에요. 연애할 때도 남자 여자가 이제 연애합니다. 연애하면 남자가 뭐 사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남자가 돈이 없어. 그럼 못 사줘요? 어디 가서 꼬서라도 사줘야지. 사랑은 주는 거예요. 뺏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말로만 사랑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같이 형편없이 부족하고 정말 허물 많고 볼품없는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다고요. 야, 이게 상상이 돼요. 내가 나를 봐도 마음에 안 드는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요 십자가에 피 흘려주셨어요. 내 피를 받아 마시라. 내 살을 받아 먹으라. 내 피는 참된 음료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라. 피 흘려주시고 살을 찢어주셨어요. 그 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다음에 기도하려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만이 계시는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성령,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다 우리에게 주셨어요. 아낌없이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뺏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 믿으면 뺏기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믿으면 뺏긴다고 생각해. 주일을 성수하면 돈 못 벌면 돈 뺏는 건가? 고3 학생들은 주일날 공부 못하게 하면 예수님은 시간 빼뜨려서 나 대학 떨어뜨리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지 뺏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주고 싶으셔서 데살리가서 우리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니 밥도 먹지 말고 기도하나? 그게 아니라 밥을 먹으면서도 속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청소하면서도 기도하는 겁니다. 칫솔질을 하면서도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건 뭐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쉬지 않고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쉬지 않고 너희들에게 주시고 싶으셔서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렇죠? 기도를 명령했어요. 기도를 하라. 주님 명령.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이 좋은 기도를 왜 안 하는지 답답해요. 그잖아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려.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열려지는 겁니다. 두드리며 기도할 때, 찾으면서 기도할 때 찾게 될 겁니다. 구하는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것입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 찾는 이가 찾을 것,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너희 중에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는 자가 어디 있느냐?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자가 어디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의 미물도, 세상의 부모님들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는데 하물며 천부께서 왜 구하는 자에게 안 주겠느냐? 문제가 아니라 기도 안 하는 게 문제라니까요. 어떤 문제가 하나 있으면 선택하십시오. 걱정할 건가, 기도할 건가. 많은 사람들은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도를 택하지 않고 예민해가지고 염려하고 있어요. 어떡하지? 초조해가지고 막, 안 되는 거예요. 선택하십시오. 네? 기도를 선택해야 되겠죠? 자, 이거 빌립보 4장 여러분 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뭐냐? 염려하는 삶을 살다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뭐예요? 다만 모든 일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여서 우리가 기도할 것을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건 왜요? 기도가 응답이 있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기도한다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도 너희 마음과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는데 어떻게 우울할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으면서 얼굴이 천사처럼 빛났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 갇히면서도 거기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이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이렇게 바울은 말입니다. 그 빌립보 감옥에서도 빌립보서를 썼는데 그 빌립보서의 주제가 기쁨이에요. 기쁨. 네? 여러분 말세의 성도가 더욱 힘써서 할 일이 뭔지 아세요? 깨어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사용하신 하나님의 종들의 공통점은 좀 부족하고 약점이 있고 연약한 일이 있어도 누구를 하나님이 쓰셨느냐?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이 사용했던 걸 봅니다. 모세는 입이 둔한 자여 참으로 이렇게 부족한 자지만 입이 뻣뻣한 자지만은 모세가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바다를 육지와 같이 걷는 겁니다. 여호수아도 부족한 자였지만 기도할 때 해가 중천에 머물렀던 것이에요.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요. 3년 6개월 동안 메마른 땅에 비가 왔던 거예요. 한나가 울부짖으며 기도할 때 아들을 줬잖아요. 사무엘. 그 어머니의 그 아들이라고 사무엘 선지자를 줬는데 사무엘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예요? 기도하는 선지자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 주시는 죄를 결단코 멈지 않겠다라고. 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죄, 기도 안 하는 게 죄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한 자가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그 어머니가 누구예요? 한나요. 어머니, 기도 많이 하는 어머니 밑에 기도하는 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자식들이 잘못된 거 부모 책임이요. 내가 바로 살지 못했으니까 저 사람들이 바로 살지 못하고, 내가 기도 안 하니까 자녀들도 기도 안 하는 거고, 내가 거룩한 삶을 살지 않으니까 자식들도 죄를 짓는 거예요. 내가 세상 사랑하니까 저들도 세상 사랑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어머니 한나에게 기도하는 사무엘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기도 많이 하는 우리 김선도 목사님 어머니는요, 새벽 기도하다가 순교했어요. 그래서 우리 그 김선도 목사님 사형제가 다 목사님인데 다 훌륭하게 목회 잘하잖아요. 그 뒤에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가 계셨던 거예요. 야, 어머니의 기도. 저 같은 경우는 할머님의 기도가 있었어요. 우리 할머니 돌아가시니까 우리 어머니가 또 뒤를 이어서 기도해 줬어요. 그 기도 덕분에 제가 주의 종이 되었어요. 기도. 목사님들 중에서도 목회 잘하시는 목사님들 보면 새벽마다 기도 3시간씩, 4시간씩 기도하는 목사님들이 목회를 잘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이웃교회 목사님은요, 일주일에 4번, 5번을 늘 철야해요. 예배당 잘 짓고 아주 훌륭한 우리 후배 목사님이 이웃에 있어요. 아주 내가 후배지만 존경스러운 것이 그는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4시간씩 기도를 해요. 그리고 새벽 기도하고 들어가 쉬세요. 초저녁에 일찍 자고 밤 12시에 예배당 나와서 기도를 일주일에 4번, 5번 한다는 거예요. 훌륭한, 교회 부흥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용하는 종들은 기도하는 자들. 저도 친구하고 기도할 때
친구의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받고 은혜 받아서 내 목회에 새 전기가 마련된 걸 볼 수가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도 온 천하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받는 구하 믿지 않는 정죄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병든 자에게 술 언제쯤 나리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사도 바울은요, 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한다 그랬어요. 마음으로 찬양하며 영으로 찬양하리라. 내가 이 사람들보다 방언을 더 많이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서 14장에서.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때 요한계시록 8장 3절에 보면 성도들의 기도를 천군 천사가 우리 기도의 향을 가지고 하나님 보좌까지 올라간다고 했어요. 여러분, 말세의 성도가 더욱더 힘써할 일들이 으뜸되는 게 뭐냐? 따라합시다. 깨어 기도합시다. 예, 깨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자, 두 번째, 빨리 합시다. 두 번째는 8절, 다 같이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두 번째 더욱 힘써야 될 일이 뭐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자는 거예요. 사랑할지니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거. 사랑은 허다한 죄를, 그러니까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해야 될 것을 베드로 사도는 두 번째, 성도가 더욱 힘써야 될 두 번째가 뭐냐? 첫 번째는 깨어 기도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성도들끼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이게 두 번째 명령이에요. 사랑입니다. 자, 봅시다. 지극한 이기주의는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13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라. 이게 말세 징조예요. 네? 지극한 이기주의. 사랑이 식어지는 겁니다.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요. 말세가 되면요,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랑이 식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물의 마지막에 갖고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 말세가 되면 사랑이 식어지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형제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다. 이 말을 들춰내는 게 아니고요. 사랑. 여기 두 번째 명령은 사랑이에요. 그렇죠?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이런 것들로부터 너는 돌이켜라. 네? 말세의 성도가 두 번째 힘써야 될 것이 뭐냐?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 아시겠죠? 자, 19절 읽읍시다. 19절. 마가복음 19장 19절.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신 것이니라. 시간이 없어 빨리 읽겠습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어떻게 해요? 사랑하라. 이것이 주님의 계명이에요. 말세 성도들이 더욱 힘써야 될 것이 깨어 기도할 뿐만 아니라 성도들끼리 어떻게 해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 계명이에요. 그렇죠? 자, 마태복음 20장 40절 시작.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두 번째는 첫째 계명이고 두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을 어떻게 해요? 너처럼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이요 강령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세가 되면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요. 아이고 얼마나 많아요. 거짓 선지자가.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고 12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불법이 성하여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 말세의 징조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영육간에 고생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하라. 두 번째는 무엇보다도 너희들이 강팍하지 말고 서로 뜨겁게 사랑할지니 그래서 사랑하라. 성도들끼리 열심히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어떤 형제한테 내가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이 열흘 동안 해외 나갔다는데 돌아왔는데 전화도 한 통 안 하냐? 남자들끼리 이렇게 의리가 없냐? 내가 웃으면서 얘기했어요. 사랑은 말이요. 표현하는 게 사랑 아니요? 그냥 눈치만 보는 게 사랑입니까? 부모님한테도 부모님 고맙습니다. 부모님 감사합니다. 이게 사랑 아니요? 가만히
가만히 있어. 말도 안 하고. 누가, 아니, 모르는 사람들 어디서 갔다 오면 잘 따라해. 인사를 하는데 가만히 있어. 아주 그냥 날 잡아 잡수하고. 이 뭔 심보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말세가 되면요, 불법이 성합니다.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말세의 성도가 더욱 힘써야 할 일들, 첫째는 깨어 기도하고, 둘째는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 사랑하라. 둘째로 계속 성경에 나오잖아요. 네 이웃을 대신하는 사랑.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중국 천진에 갔었어요. 천진 엘린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제가 병원에 있는데 찾아와 주는지, 와, 그 사랑을 내가 잊을 수가 없어요. 참 우리 동기 목사님 담임으로 계셨던 교회인데, 천진 엘린교회 한 1000명 됩니다. 천진에서 제일 큰 한인교회예요. 주일학교까지 한 1000명이 넘어요. 지금은 이제 많이 줄어들었죠, 이 코로나 때문에. 왜 제가 천진에 있을 때 천진 엘린교회 가서 몇 번 설교를 했었는데, 성도님들이 그냥 목사님이 병원에 입원했다 그래가지고 보온 침대, 추우니까 막 보온 침대를 갖다 주고, 옷도 갖다 주고, 생필품 음식은 하도 많이 가져와서 냉장고에 둘 데가 없어. 제가 그거 들고 다니면서 딴 사람들 다 줬어요. 냉장고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참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잊혀지지가 않아요. 어떻게 세상에 저런 성도들이 다 있나. 기억이 나요. 사람들은 영물이라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걸 느낀다니까요. 네? 제가 1979년도에 전도사 때인데, 종로가 그 전에 뭡니까? 정신여고가 종로가 있었어요. 지금은 없어요. 딴 데 이사 갔는데, 정신여고 맞은편 종로가에 UBF라고 하는 대학생 성경 읽기 선교단체가 있었어요. 거기서 성경 공부하러 내가 이제 갔는데, UBF 갔는데, 신학생들이야 그때 내 신학교 다니고 전도사 했었거든요. 근데 초신자죠. 처음 성교단체 갔으니까. 창세기, 로마서 이런 공부를 해서 공부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제가 그 UBF 단체 처음 선교단체 들어갔는데, 새신자죠. 처음이니까. 제 옆에 누가 형제가 와 앉아 있어요. 그냥 저한테 부족한 게 없느냐, 먹을 때 막 간식 갖다 주고, 제 옆에서 그냥 제가 불편하지 않게 가스펠성 집도 보여주고, 이렇게 하여튼 손발이 계속 너무 미안할 정도로 옆에 저를 이렇게 섬겨주셨어요. 야, 이런 형제가 다 있나. 선교단체가 이렇게 사랑이 많은가? 이제 거기서 설교 말씀 다 듣고 서로 성경 공부하고 교제하고 끝나고 난 다음에 집으로 돌아가는데, 제가 이제 종로 5가 버스 정류장 가서 이제 집으로 와야 되니까 정류장까지 따라와가지고 정류장 앞에 서가지고 쭉 와가지고, 자, 형제님 안녕히 가십시오. 다음 주에 또 만나겠습니다. 인사를 하는 거예요. 난 세상에 말이에요, 이렇게 옆에 사람을 섬기는 걸 처음 봤어요. 그 생각하기를, 교회도 좀 그랬으면 좋겠다. 선교단체들만 섬기는 게 아니라 저들의 뜨거운 열정과 열심, 형제를 사랑하는 그 마음, 섬기는 마음을 우리 교회에서도 처음 온 사람에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던 거예요. 말세의 성도가 더욱 힘써야 될 두 번째가,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라, 그거예요. 사랑을 만드는 겁니다.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자,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따라합시다. 서로 봉사하라. 자, 10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봉사, 서빙, 서로 섬기라는 거예요. 서로 먼저 인사하고 서로 이렇게 섬기는 거죠. 예전에 우리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그러더라고요. 봉사 안 하면 봉사가 됩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 오셔서 어떤 봉사를 하고 계시나요? 나는 우리 교회 어떤 사람들은요, 나도 처음에 교회 가서 주시 없어 이런 기도를 했어요. 어린아이들은 엄마 만나면 주세요, 더 용돈 줘, 달라고 말해. 어린아이들은 엄마에게 달라는 것밖에 몰라요. 그러다가 이 아들이 대학도 졸업하고 군대도 갔다 오고 직장 들어가서 돈 벌면 부모에게 달라고 합니까? 부모에게 주죠. 성숙한 자는 부모에게 주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주시옵소 맨날 주면 아직 미성숙이야. 그러나 새벽 기도할 때 주세요라고 하는 기도보다도 새벽 기도하면서 주님 나를 가지세요. 나를 써주세요.
이렇게 성숙한 거 아니겠어요? 주님 교회 와서 내가 무엇을 받으려고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교회 한 모퉁이에서 내가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여러분, 제자의 이름으로 냉수 한 컵을 접대해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고 했어요. 주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것이 하늘의 상이 되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더욱 말세에 성도들이 힘써야 될 일들이 깨어 기도하고 뜨겁게 교회를 사랑하고 또 세 번째는 교회 서로 교회를 위하여 봉사해야 된다는 게 봉사. 그것이 하늘의 멸류관이에요. 그렇죠? 이것이 성도들이 세 번째 해야 될 일이 서로 봉사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에베소 4장 11절 12절 크게 읽읍시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하나님이 목사와 교사를 왜 세웠냐? 성도를 온전케 만들어서 뭐예요? 봉사일을 한다는 거예요. 봉사일을 하는 자가 온전한 성도라고 하는 겁니다. 봉사일을 하는 성도가 온전한 성도가 많을 때 그리스도의 몸,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말세 성도가 더욱 힘써야 할 일들 세 번째는 교회를 위해서 뭐예요? 봉사하라는 거예요. 봉사. 그래서 달란트 비유도 있잖아요. 2달란트 받은 자도 와서 주인이요, 내가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라고 할 때 주인이 말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할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달란트가 뭐가 있어요? 그거 가지고 뭐하고 계세요? 즉시 가서 장사해서 또 달란트를 남기세요. 이게 인생 성공의 비결이에요. 아시겠어요? 신앙 성공의 비결이 뭐냐? 내가 다른 사람과 달란트 비교해. 저 사람이 5달란트 뭐 어쩔 수 없죠. 나는 2달란트밖에 없어요. 괜찮아요. 이 2달란트라고 해서 낙심하지 말고 신앙 성공의 비결이 뭐냐? 이 2달란트 받은 거 가지고 즉시 가서 장사해 또 달란트를 남기면 아버지 하나님이 잘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말세의 성도가 더욱 힘써야 해야 될 일이 뭐냐? 교회를 위해서 봉사. 자기 달란트 가서 장사해서 남기면 그래서 하나님께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받는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는 이 세 가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말 이번 한 주간은 깨어서 기도 열심히 하십시다. 성도들끼리 서로 열심히 사랑합시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들은 걸 기억하면서 우리